부터 안 보였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처음부터. 좋습니다. 예. 예,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아스타롯, 그모스, 바알, 알. 바알세브, 금송아지. 예, 이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요. 그래서 이 비천둥 번개 또 힘센 황소는 다산 이런 걸 상징했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입니다. 엘리신의 아내이고 어머니신 모신이라고 하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고요.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월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상, 열왕기하 13장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르갈이라는 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홍수 재앙의 신인데요. 바벨론 신입니다. 혹은 죽음의 신, 파괴의 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정착됐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느봇을 만들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다. 이 신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님하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개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수리아에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아와 사람들이 숭배한 신이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겼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몰렉과 같은 신의 섬김의 예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르닥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어둠의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당나귀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역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하여 섬겼던 다르닥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스단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놋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되어 있었던 청동 놋뱀을 섬기면서 유래된 것입니다. 놋뱀 우상이었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우상처럼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신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네립이 니누의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18만이 망하고 도망가서 신전에 들어가 있다가 살해되며 죽지요. 성경에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몰렉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암몬족의 신이고요. 황소 머리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곳에 아이를 놓습니다. 이건 그 솔로몬도 몰렉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하스나 므낫세도 성경 기록에 보면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주면 아이가 불에 달구어진 이 몰렉에게 올리면 아이가 뜨거워서 막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하여 북 같은 걸 굉장히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이런 그 몰렉 우상을 섬길 때의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낫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3대 여신 중 하나였는데요. 아세라는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로 소개되고 어머니의 신으로 소개됩니다. 아세라 여신은. 아난 여신은 젊은 여성의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여신이었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별과 같이 그 아름다움을 섬기는 그런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가나안의 3대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낫은 젊은 여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신인 동시에 성을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3번 이상 열왕기서에 이 남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남색하는, 이걸 미동의 집 혹은 미동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 가운데 이 미동의 집을 짓고 이 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난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들을 뜻했습니다. 정말 성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들을 섬겼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외에도 엘신이 나옵니다.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바알부올도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곤 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곡물의 신 혹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지요. 아직도 이 물고기 머리 모양의 그 모자라고 할까요? 관들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이죠. 느보신, 문학신, 과학신 혹은 농업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신이고요. 못과 얌이라고 하는 악신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신들인데요. 이 얌은 특별히 성경에 리워야단으로 소개되고 있고 바다의 용으로 7머리가 있는 바다의 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신들입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오늘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모든 우상들을 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섬김과 음행은 하나님께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왕이 있다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한 사람도 이게 선한 왕이 없습니다만 어쩌면 예후가 선한 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는데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합 왕조의 대를 끊고 예후 왕조를 세운 시조가 되죠. 그의 이야기를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이런 부탁 하나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갖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예후를 찾은 다음에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그 다음에는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가라. 그래서 이 소년 선지자가 길랄 라못으로 갑니다. 가니까 군대 장관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묻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예후가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장관이요. 당신에게입니다. 잠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 소년이 다짜고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부탁했던 말을 그대로 쏟아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사.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절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먹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일이라고. 그래서 이세벨은 아예 장사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을 갑니다. 예후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아람과 더불어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유다왕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운안을 와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 요람을 향해서 질주해 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그 망을 보는 그 신하죠. 묻습니다. 저기 말을 타고 아주 병거를 모으고 오는데 예후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인사차. 평안하느냐. 그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고 다 그가 받아들이죠. 두 번째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람이 드디어 마차를 타고 예후에게 와서 평안을 묻지요. 그때 예후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겠느냐. 이때 요람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이건 반역이다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지요. 그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요. 그때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쏩니다. 그래서 요람이 죽지요. 진행을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도망갑니다. 그 유다 왕도 똑같이 그곳에서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맞이하는 걸 보면 아마 벌써 누가 요담이 죽었다는 것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예후가 거기에 함께 수종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더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바라보니까 이세벨을 밖으로 던지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던졌더니 이세벨이 떨어지면서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아주 처참하게 죽고 말지요. 그런가 하면 아합의 아들들,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0인을 다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친구들, 또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 저에게 속한 모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후가 일어나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들도 다 없앱니다. 죽이죠. 그 다음에 예후가 다시 또 바알을 섬겼던 아합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서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함께 그 바알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척결하기 시작하죠. 정말 굉장한 개혁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척결했다고 해요. 하루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위한 제를 드리겠다고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다 들어올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도록 다 척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 바알 당들을 다 헐고 가져다가 불사르고 회파에 내서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긴 모든 왕의 가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또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바알과 연관된 이들을 다 죽이고 목상과 당을 헐며 당을 회파하고 정말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면 철저하게 그 바알을 이렇게 배제했던 예후의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한 모든 일이 잔인할 만큼 강인했는데 성경에는 계속 주요한 바알의 대상자들을 없앨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한 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말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의 개혁사업의 결말을 기록한 내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로 기록하며 그의 생애가 마감됩니다. 의아해요. 성경 기록에 보면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고 가장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의 후말을 기록하면서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한 가지 아쉬움을 남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범죄케 한 그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걸 하나를 해결 못해서 정말 모든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그래도 선한 한 사람이라도 기록될 수 있었는데 그 기록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렇게 바알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엘리사의 분부대로 다 행하면서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을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족속과 함께요. 그러면서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하나 은근히 걱정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왜냐하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1년에 3번씩 모든 정남은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어쩌면 내가 죽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요.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 경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마음입니다. 예후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바알은 다 멸할 수 있습니다. 농신, 풍요의 신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남방 유다로 가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는 거거든요. 마치 여로보암이 가졌던 불안함, 이것을 예후가 가졌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왕권에 대한 생각, 내가 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는 제가 조금 제 마음대로 혹은 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생각들, 지도자들의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고 요거만이라고 하는 요 딱 하나만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냐는 대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열왕기서에 있는 이 신들의 이야기, 또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변화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데 어떨 때 요 딱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꽤 시련과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다 해드리고 싶은데 딱 이거 하나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의미가 뭘까? 우리 내면을 살펴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다른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그 한 가지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혹은 부자 관원에게는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죠. 안 지키고요? 아니요. 그가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딱 요거 하나만 빼고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예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것까지라도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한번 다시
딱 하나만 빼고요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의 이야기,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